로 21절 말씀, 좀 긴 내용의 본문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드리는 것이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쩌면 가장 복된 성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이 바쁜 현대의 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주일에 모든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다 보니 사실은 수요일이나 새벽 제단을 쌓는 것에는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주일 예배가 대예배가 아니라 모든 예배가 대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어떤 예배든 우리가 귀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죠? 예,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리가
받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법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가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그 물음에 대한 오늘 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수많은 구약에 한 600가지가 넘는 구약의 율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희가 돌아보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절기는요, 이 절기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지켜야 되냐면 1년 동안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년은 무슨 말이에요? 매년 1년을 지킨다는 것은 평생의 삶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기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 속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구속의 역사와 복주심의 역사가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구속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구속은 무슨 뜻입니까? 네? 네. 우리 감옥에 가는 구속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속이라는 것은 그리스어 아고라조라는 이 단어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파는 행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갇혀 있는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준다라는 의미의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구출해 낸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주시고 그 희생의 값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구속이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 이 복주심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 절기라는 내용 속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 속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구속이라는 뜻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구속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또 한 가지, 그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복되게 하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이 복주심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과 복주심의 역사를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값을 주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렇지 않다.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의 구속의 삶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택함 받아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365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절기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기념하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과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복주심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초실절과 오순절과 초막절과 나팔절. 그래서 오늘 그 7가지의 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기를 지키면 너희 속에 너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복을 주는 그 복의 은혜를 내가 분명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절기들은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와 섭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 구약의 이 그림자의 이 말씀들은요,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하여 나타난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이 절기들을 지킬 때 먼저 이 절기에 담긴 구속사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형식적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진실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절기의 그 고백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의미를 깨닫는 성도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중심을 다 담아서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절기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절기의 첫 번째를 말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주일의 개념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공동번역의 2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살든지 너희는 이날을 여호와께 바치는 안식일로 삼아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신 이후에 7일째 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육체의 어떤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음을 고백하면서 그런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오직 그분을 그 한 달에 전심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예배입니까? 신약에서는 이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주일로 승화되고 이제 발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7일 안식교는요, 여전히 6일째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 개혁교단은 교회들은요 7일째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의 기본은요 두 가지입니다. 쉬는 것과 거룩한 모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안식일에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로 참여하게 될 때에 그 예배 속에 영적 쉼과 함께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쉬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합니다.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모임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집중하는 모든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거룩한 주일에도 그들은 일하는 자리에서, 여가의 자리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즐기는 자리에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안식일의 가장 기본 정신인 진정한 영적 쉼과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룩한 모임의 이 본질을 훼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강요하냐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날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만남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이 삶을 통해서 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쉬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 시간을 디자인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계획하고 그 삶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시간을 디자인해 갈 때 그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라는 그 두 가지의 양분화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목적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면 이 거룩한 성의를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의 그 모든 시간이 디자인되어지면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먼저 그 시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도가 놓쳐서는 안 될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디자인해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에 쉬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주일에 쉬는 거예요. 주일에 좀 더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죠. 주일에 좀 더 뭔가를 하면 무언가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삶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일 가운데 한 날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간을 전심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영적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절기들은요,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는 절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정월, 니산월 14일에 지키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절기가 됩니다. 결국은 세상에 죽어야 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내는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런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우리가 오늘날에는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불러주신 같은 개념이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버려진 우리를, 세상에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유월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구속의 사랑을 고백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진짜 맞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원하는 바를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과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유월절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한 삶으로서 이제는 제약된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삶의 고백이 바로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신약에 와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들은요, 결단코 가나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교병을 먹고 이 날을 이제 무교절로 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인 거잖아요. 해방이 된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내가 영적인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고백하면서 노예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으로 돌아왔음을 우리가 선언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절의 말씀처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휴식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요, 거룩한 날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그 시간을 바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표적으로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안식을 취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 절기의 모든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 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삶에 희열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해버렸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이 회복되게 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으면서 이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이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에 대하여 나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레위기의 말씀처럼 번제는요, 희생의 제사입니다. 나를 죽이는 제사예요. 내가 철저히 없어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죽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번제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우리가 쫓지 않고 예수 안에서 헌신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혹시 죄 지은 것이 내게 혹시라도 있다면 회개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또 희생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까? 헌신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많이 봉사하는데 여러분 봉사하면서 마음에 힘들다, 불편하다, 왜 내만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이건 참된 봉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봉사는요,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봉사이기에 그것은 자원하는 봉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이 개념 자체가 단순하게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 맡은 바 자리에서 봉사하면서 더 풍성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질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절기가 될 수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헌신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나의 신앙을 지키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이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자랑 많이 했잖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상장 받아오면 온 벽에 쫙 붙여놓고 그것이 훈장처럼 보여지도록 온 벽을 다 도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얻었던 명예와 어떤 그런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이제는요, 내가 짊어지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오히려 자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못 박으면 세상도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과 완전하게 분리되어져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을 정월 16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오순절은요, 정월 15일에 15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이 날들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 새벽에 레위기 말씀과 많이 겹치잖아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의 법을 신명기가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주신 법을 이렇게 법적으로 딱 기록했다면 신명기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넓혀놓은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오순절에 소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추수할 새로운 곡물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소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다시 오심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게 새로운 곡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요 다시금 새로운 곡식을 얻는 것에 대한 감사로 초실절을 드리는 것처럼 이 오순절의 삶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시면 우리를 지켜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모두가 성령 받을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양식을 먹는다라는 이 개념이 바로 새로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구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민간력으로 1월이며 유대력으로 일곱 번째 달인 티시리월 1월에 나팔절을 지켰습니다.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재림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우리는요 그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소리로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신호의 소리가 들리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요 이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심판이에요. 두려움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되돌려 놓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죽으셔야 돼요. 저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다만 그 죽음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 뿐이지 죽으면 이제 진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절기를 지켜나갈 때 우리의 어떤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 10일까지 속죄할 준비를 갖춘 이후에 이제 대속죄일을 지키게 됩니다. 21절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대속죄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대속죄일이 되면 전 세계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1년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회고해보고 내 삶에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은혜를 얻고 난 이후에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1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1년만 지키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21절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라고 말씀합니다. 맥추절과 무교절, 초막절 등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이 모든 절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이날에 반드시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들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이 예배의 당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맥주절로, 추수감사절로, 여러분 부활절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적 상황에서 우리 역시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기를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모함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또 주일이야? 라는 뉘앙스하고 아직도 주일이 안 왔어? 라는 뉘앙스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빨리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과 사랑이 있으면 빨리 주일이 오면 좋은 거예요. 세월이 빨리 가지만 빨리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그 열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한 절기와 또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맞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절기들을 잘 지켜서 이 구속의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고 그렇게 구속받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지를 이 모든 절기들을 지킴을 통해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앞선 말씀처럼 복을 받을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구원만 받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고 가장 큰 복이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예배와 시간들과 절기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너희를 복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진 것 없지만 세상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백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자꾸만 힘들다 막 좌절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눈을 뜨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을 사는 날들 동안 정말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된 복의 삶에 세워져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약의 절기들이 또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그 구속의 사역의 삶으로 돌아온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의 삶을 또한 누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디자인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다하셔서 또 다가올 주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